말씀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개의 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3대 절기는 꼭 1년에 3번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절기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바로 그날, 다시 말하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재앙을 유대인들의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죠. 넘어간 거. 그래서 유월절이라 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효소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었어요. 유월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에요. 77절은 바로 유월절이 지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있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 77절이라고 해요. 이 77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 추수를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것이 77절이에요. 77절에 온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추감사절. 그 구약에는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해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름이 세 가지.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그러면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 것 다 거두어요. 다 거두고 맨 마지막 끝에 이제 다 거둔 것을 기념하고 저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은 뭘까요? 감사절기. 유월절도 감사절기, 초실절도 감사절기, 초막절도 감사절기. 감사절기. 그러니까 1년 내내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오늘 성경 구절은 두 구절, 욥기 1장 20절 22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하고 공통점은 뭘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범사 속에는 욥기는 무엇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욥은 그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그 말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역경,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욥기에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라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했어요. 바울 영화 보신 분, 우리 교인 아직 한 번도 안 봤네요. 한번 바울 영화를 보십시오. 패션 오브 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제작한 것과 마찬가지, 그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은 없어도 아주 잔잔하게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영화가 바울일 것입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 시기는 언제고 왜 지켜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 초막절의 시기는 유대 원력으로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에 또 쉬어라, 안식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안식일이 2번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날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안식일. 그러면 이 날짜가 7월 15일부터니까 해마다 요일은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7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안식일이, 정규적인 안식일이 들어갈 때가 있겠죠. 고로 초막절에는 안식일이 몇 번 해당되겠어요? 3번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15일 날 안식일, 마지막 8일째 안식일, 혹시 그 사이에 정기적인 안식일이 들어오면 그 사이에 안식일, 그래서 3번의 안식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안식일을 15일하고 안식일하고 겹치면 2번에 해당되고, 그렇죠? 결국은 초실절은 초실절이라고 또 잘못하는데 초막절, 초실절하고 초막절하고 구별돼야 돼요. 초실절은 맥주절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가장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하고 레위기 23장 39절 쭉 보면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하는 그것을 저장하는 그 일을 마칠 때에 이 수장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스콧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 추분, 곧 추석과 아주 맞닿아 있는 그런 날이 같이 겸할 때도 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음력 대보름에 가까운 그런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켜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쉽게 짓고 쉽게 뜯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초막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 초막 기간을 거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대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지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두 번째, 즐거워해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초막절의 중심입니다. 다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7월,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이죠. 7월 15, 15일부터 이래 동안 22일까지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안식해라. 그러니까 첫날 안식, 여덟째 날 안식. 혹시 정기적인 안식일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식. 그래서 3번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 8번째 안식은 별도로 특별하게 제정한 안식일이에요. 정기적으로 월화수목금토 할 때 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정해놓은 안식, 이것이 첫째 날 15일 그리고 8번째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쉼의 정신이, 안식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안식의 정신. 두 번째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어떠한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는 내용 가운데 여기서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이런 것은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말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정신, 쉼의 정신이요. 두 번째 정신은 드림의 정신. 드려야, 가장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어젯밤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식적으로나
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드렸으니까 하고 얼마를 드든지, 혹은 많이 드렸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잘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가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성도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의 핵심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놔두고,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감사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감사하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정말 병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 일본의 하라사키라고 하는 목사 부인이 43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암의 말기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모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일기로 썼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암호로 주고받았어요. 이루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의식이 다 사라져가는 순간에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손바닥에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손바닥에다가 이루로라라고 쓰고 사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모의 일기장에는 고통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일기장에다 계속 썼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사모님은 감사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고통이 덜한 것도 감사, 어제보다 고통이 심한 것도 감사.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자녀들이 더욱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그리고 그는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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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역경을 만납니까? 질병에 시달립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영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제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사랑도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가시든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에게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마음껏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회, 국가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위정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공동체로 지체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감사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받으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험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자, 첫 번째는 안식의 정신, 두 번째는 드림의 정신, 세 번째는 기쁨, 축제의 정신, 즐거움의 정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이에요. 자, 42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기서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은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야 할 민족이다. 그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어려운 지경을 기억하면서, 광야 시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사막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추워서도 죽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과 추위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셨어요. 오직 은혜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일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광야의 생활을 더듬어 보고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제로 초막 속에서는 살지 않아도 초막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지내보자. 그러면서 초막 속에서 지난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성경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아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자녀들과 시간을 갖자. 우리가 자녀들과 시간 갖는 것이 참 너무 적지요.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돼.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은혜 받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한 주간을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